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저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들을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피 흘린 보혈로 아무런 대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안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은 저희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분열과 반목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여 말씀과 진실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내 방식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외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사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 안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헐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 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교회 학교와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코로나19에서 신한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터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아물지 않는 상처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는 비극의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어 남과 북이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예수의 이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믿사오니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청빙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손에 떠올려 드립니다.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막아서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청빙위원들에게 분별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청빙 결과도 중요하지만 청빙의 과정 속에서도 진실하여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온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양선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우리의 모든 일상과 또 나라와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부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변화들은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또 국가와 지역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발빠르게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상황과 또 그 형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과 신앙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자 김재윤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중지되었을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흔드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보기에 든든했던 토대들이 온통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재난 상황 속에서 저와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기도 여러분 점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는 무엇이며 왜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성도의 부르심은 무엇이며 어떠한 삶이 요청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인 바로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과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또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분 자칫 약화되거나 오해하기 쉬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밀히 검토하고 점검해서 다시 재정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장마는 하루에 왕창 쏟아붓다가 당분간 안 오다가 하는 집중호우식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태풍도 올 것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마나 또 태풍이 오게 되면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많은 집이 무너지고 도로와 농경지가 유실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태풍이 오자 부산의 마린시트라는 그 높고 비싼 건물들이 쓰나미에 그 높은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 버렸습니다. 1층 카페는 침수되고 도로는 다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많은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주에 진도 5라는 그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온 나라가 긴장과 급박한 상황 속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거리와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재산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는데 뚝을 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진이 나고 있는데 집을 짓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가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집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쉽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누가 집을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 가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집이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비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부서지거나 무너져 버립니다. 폭우와 홍수와 그리고 태풍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쫓겨나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주인의 설계대로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끄적끄적 대충 해서 하루아침에 적당하게 집을 짓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오랫동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몇 달을 또 아니 몇 년을 거쳐서 집을 지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이나 건축을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계도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을 설계도에 잘 넣어야 설계도를 따라서 시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축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훌륭한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따라 짓는 것을 본문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고 더 훌륭한 인생의 집을 건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인생의 설계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설계도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또 묵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보기 좋은 것, 듣기 편한 것,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버립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깊은 울림과 찔림이 있는 말씀은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메마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건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불확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지금도 변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십니다.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변치 않는, 흔들림 없는 영원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 인생은 아름답게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인생을 허무하거나 또 불행하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앞단락의 말씀과 분리해서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말씀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의 이 말은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21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비유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앙의 집의 뼈대와 같고 감사와 찬송의 고백은 신앙의 집의 장식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에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중요하고 감사와 찬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우리의 삶에 가장 배우기 힘든 신앙의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하시면 아멘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 없고 실천 없는 신앙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한들 환난과 풍파가 닥치면 곧 무너져 버리는 부실한 집과 같은 헛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든든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찾아가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시고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적용에까지 이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신령한 기초 공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주인의 설계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상 누각이라는 사자성어를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처럼 기초가 약해서 위태롭고 머지않아 무너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 안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흙을 파내고 안반을 찾아서 그 위에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지대를 파내기가 귀찮아서 적당히 건조된 땅, 모래 같은 흙에 집을 짓습니다. 평소에는 건기기 때 건조하기 때문에 또 화창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에 있는 우기에 폭우를 만나게 되면 그러한 집들은 다 무너져 휩쓸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안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집안이라면 그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집안을 찾아 집을 짓든지 집을 지을 터를 단단히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바닥 작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에 기초공사를 할 때 기반에 약한 곳에 철심을 박습니다. 약할수록 그 철심을 많이 박고 또 많이 박을수록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철심을 박고 바닥에 콘크리트 자각까지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져진 터 위에 집이나 건물을 세워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할 때 상식이고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좋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 한들 기초가 약하면 곧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과 또 물질적인 비용은 모두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도 바닥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은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성도는 자신의 신앙의 결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끝날 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를 잘 살펴서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어느 터에 집을 세울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함께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다 같이 반석에서 솟아나온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여러분, 그 음료, 그 신령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하나됨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되는 시기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일상에 큰 변화를 이루면서 생겨나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하는 단어가 코로나 블루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하는 그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에 관련된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의 증가 등이 바로 코로나 블루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의 우려로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도 없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교인들과 마음껏 포옹하고 악수조차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신방도 구제하는 일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라인 예배나 목회의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사회,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경건함, 우리의 공동체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산으로 바다로 가는 길에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앞으로 더욱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삶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온라인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예배, 분리된 열심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근본이 될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심판날을 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든 평소에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평소에 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알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은 후회하고 누이쳐봐도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구중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즉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는 때가 바로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참 성도의 신앙의 집은 건재하지만 불순종의 모래에 집을 지은 거짓된 신앙의 집은 그대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기도도 말씀도 열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여러분 불신앙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 거짓된 신앙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나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다른 성도들의 핑계를 대는 것이 특징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저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시련과 환난의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돌집이 비에 씻겨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 믿음, 그 인내, 그 사랑과 덕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은 정말 참기 어려운 그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자신의 삶을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이런 표징이 나타나는 자가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비와 홍수와 태풍에 비유된 하나님의 심판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오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혜롭게 바위 위에 집을 짓도록 우리에게 충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짧은 생애 동안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관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축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관청에 신고된 설계도가 건축법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위반하여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건물은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신앙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집을 어디에 세워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당황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시험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19는 깨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기상 신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어렵더라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함께 아름답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이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더욱 분발하여 받은 말씀 맡기신 직분 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용기와 소망을 품고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난 상반기를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험했던 온라인 주일 예배와 축소된 신앙생활이 어느새 우리의 삶의 익숙함으로 남아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열정과 역동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제와 봉사, 양육과 모임 등 다시 예전처럼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계가, 나라가 사상 누각같이 무너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상 누각의 신앙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날이 여러분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는 역경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든든한 신앙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 위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삶 위에 여러분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의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인 주인의 설계도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초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기이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허다한 소리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머리 위에 기초를 쌓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망과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읽고 주인의 설계도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무너진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쌓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땅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반기에는 주님께서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저희의 영혼이 충족시켜 주시고 저희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의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번성과 형통함의 복, 물질이 새지 않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의 직장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추도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의 기간에서도 자녀의 사업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감사의 고백이 삶의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마다 감사의 열매로 풍성케 되는 진정한 감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선교, 구제, 생일 감사 헌금과 전도 헌금, 개업, 일천 번제와 범사의 헌금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지역 사회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강단을 아름답게 꾸민 우리 강단 장식팀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며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차량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시간과 몸을 들이오니 지치 않게 셈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만 가득 넘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세교우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역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최승역 성도님, 네, 어디 계시죠? 그리고 고복민 성도님,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일 뒤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7월 달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청년부 예배, 스페셜 예배가 여러분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안수 집사의 임원입니다. 정기당회가 우리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그리고 정기 재직회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732회 정기당회 회의록이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상반기 재정감사가 7월 2일 목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증빙서류, 통장,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에 바닥에 선을 여러분 지켜서 천천히 입실해 주시고요. 또 나가실 때에도 여러분 시간과 거리를 두고 천천히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저희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 우리 교회를 세우며 심판의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모든 사역의 현장과 교회 위에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신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